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절기냐?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시죠?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앞두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한 그 사건을 기념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이 절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이 본문이 바로 사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처럼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광야의 이 기도 사건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들이 이 속에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그 첫 번째는 주님은 사역에 앞서서 기도하셨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이자 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는 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고 갖가지의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40일 동안 기도하심, 이 기도하심은 무엇을 위한 기도냐라고 돌아보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다시 말해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앞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어요. 우리는 그래요.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가다가 막히면 그제서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든 한 달을 시작할 때 성속에는 주삭 월삭을 드리고 있어요. 이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속히 이 양산 땅으로 이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또 일정 시간이 되면 이 새벽 재단을 다시 열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는 다시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월삭 주삭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고 있어요. 주삭은 뭐예요? 한 주에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내가 한 주의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자는 것이고, 월삭은 한 달을 내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일을 계획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자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삶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어떤 습관들을 고쳐야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내가 온갖 세상의 것을 다 동원하고 내 지식 경험을 동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같은 동격의 어떠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인류 구속의 사업을 하기 이전에 40일 동안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40일 광야 주님의 이 사역에 앞선 기도와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사단은요, 충만한 성령 충만한 속에, 내가 열심 중에, 사역 중에, 거룩한 비전 속에 있을 때에도 사단은요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페이라조는 어떤 뜻이냐면, 사단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뜻이 있고, 유혹하다, 시련을 주다 라고 하는 뜻이 이 페이라조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 받다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도록 하게 유혹하다, 또 시련을 받게 하다, 바로 그런 뜻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을 때에 사실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광야에 나가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볼 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가시죠? 바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바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있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가운데 붙들려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에 예수님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사단이 뭐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인생에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내가 비전이 뭔 줄 알고 내가 살 목적이 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하고 있는데,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다 찾으십시오. 신약성경 369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았어요. 시험은 바로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다, 시련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유혹합니까?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고난들이, 이런 시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한 때가 아니면 이것은 사단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기도 해요.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쓰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여 가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련 자체만을 볼 때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에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것은 뭐 한다? 우리로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뭐도 준다는 겁니까?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히려 열심 중에도 뭐 받을 수 있다고요?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와 같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데 사단이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느냐? 당연하죠.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사단이 더 이상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자를 왜 시험하겠어요? 왜 시련을 주겠어요? 가끔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할 때보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주일만 나왔다 왔다 갔다고 지일도 빠져먹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가운데 살지 않고 적당히 신앙하고 적당히 어떠한 신앙의 관계들을, 헌신의 자리들을 대충 피해갈 때, 그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 때보다 열심히 안 할 때가 더 편안해서 왜 이래요 목사님?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잖아.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무기력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사람들을 주구장창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어떤 자?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는 삼킬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가 삼킬 자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신앙 안에 서 있는 사람,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넘어뜨리게 한다. 지금 주님께서도 어떤 때 시험을 받고 있냐 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때,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충만할 때 사단은 나를 뭐한다? 공격한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충만하면 사단은 공격한다. 시작. 기억하십시오. 내가 충만할 때 오히려 사단은 나를 뭐한다? 공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사명 가운데 더 기도하고 내가 충만할 때 사단이 공격해 오면, 여러 가지 환난이 시련이 닥쳐오면,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때 여러분 넘어져 버리면 지는 거예요. 사탄은 춤출 일이에요. 한 사람 넘어뜨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아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내다 보면 때로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을 받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한다면, 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멋지게 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충만 중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만한 중에 이 사단의 시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는 중에 받게 되는데, 그 시험이 뭐냐?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시험이냐면 바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시험한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체험에 관한 것이 바로 시험거리로 사단이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설 때, 충만해 있을 때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시련에 빠뜨린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성전에서 뭐죠?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을 받죠? 내게 절하라.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바로 뭘 주겠답니까? 사단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 소유욕입니다. 소유.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천사가 너의 발을 지킬 것이다.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장소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고, 그를 뭐로 인정할 거라는 것? 메시아로 인정할 거 아니냐? 너 사람들이 보는 데서 뛰어내리라. 사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명예욕입니다. 사단은요, 이처럼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우리의 명예 문제, 소유욕에 관한 문제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갈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를 주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를 주기도 하고, 또는 그 일을 해나갈 때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능력들이 임하여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가로채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적으로 축복하고 내게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축복할 때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써야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쌓아라 소유욕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어떠한 거룩한 비전들을 사단은 뭐 한다는 겁니까? 방해하고 공격해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시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시험에 관한 것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가운데 갈 때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 소유의 문제, 그리고 명예에 관한 문제, 내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내 것을 좀 더 쌓고 또 쌓기 위한 이런 유혹들이 처해질 때 오늘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지를 오늘 이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돌로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 했던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고 있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의 의식적인 문제, 의식주의 문제들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할 때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부여잡을 것은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는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조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의식주의 어떤 위협들이, 공격들이, 시련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하라. 너는 내게 절하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할 것이다? 주겠다. 무엇에 관한 문제죠? 소유에 관한 문제. 여러분, 우리가 더 쌓고 하는 이런 어떤 유혹들이 우리 안에 옵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때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바른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바른 기도 안에, 바른 사명 안에,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것으로 하여금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 사단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주었을 때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뭘 공격하느냐? 쌓아라, 쌓아라, 쌓아라 공격. 끊임없이 쌓아. 소유하라. 너를 위해서 쓰고 소유하고 쌓고 쌓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것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소유가 우리에게 경배 대상, 돈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걸 우상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재물은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되 우리가 뭐 해야 될 겁니까?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이 재물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능력을 키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쏟아주시고 부어주실 때에 이것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여호와를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굶주리고 헐벗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써낼 줄 알고 그래서 샘처럼 퍼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 은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소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이 사단에게 뭘 유혹받고 있었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명예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꿀 때, 여러분 부흥이 뭐라 그랬죠? 부흥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가 내 속에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이런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세요.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기 위한 예배 말씀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통치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 능력을 넣어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세요. 당신은 실패할까요? 당신은 못 해낼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시죠. 그 능력을 받을 때 세상은 봅니다. 어찌 그것이 가능했는지.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해. 당신이 믿는 신이 너를 도왔구나 라고 말하는 그때 우리는 강력하게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 하는 겁니까?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다시피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갈구하고 갈망하며 전해야 될 것인데 바로 이러한 능력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수많은 자들 앞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칭송받게 하는 역사를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내 능력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일은 뭘로 오는 겁니까? 덤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고 바로 이런 부흥을 우리는 꿈꾸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이것을 갈망하며 사는 자가 부흥을 꿈꾸는 자입니다. 바로 이런 부흥을 꿈꿀 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칭송함은 따라온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칭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니 안 믿는 자가 그들을 보고 칭송하더라.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소멸돼 버린 그리스도인 교회들의 모습이자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꿈꾸며 살기를 원해요. 꿈꾸되 바로 이렇게 덤으로오는 바로 칭송함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아. 무엇으로? 대단합니다 당신. 그때부터 우리는 말해요. 처음엔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했습니다. 어느 순간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첫 마디는 그래놓고 뒤에는 결국 뭐예요? 자기 자랑.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니, 내가 그때 이런 뭐, 내가 그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들어보면 하나님이 한 거 아니요. 전부 자기가 한 거. 더 기가 막힌 건 그래놓고 마무리는 뭐예요? 그 주신 것으로 내가 뭐 했다고? 주를 위해서 썼다고. 결국 모든 것은 자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러한 마지막까지도 주를 위해서, 주를 향한 주 안에서의 이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붙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이러한데 내한테 감히 바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 속에 살아계신 능력을 바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니까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우쭐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그러면서 가끔 쓰는 얘기가 있더라고. 난데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님이 그 고백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이 있는지 알게 됐다고.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뭐 했죠?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특별합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40일의 이 주님의 광야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앞서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경험들을 가지고 나아갈다 할지라도 그 처음은 술술 풀릴지 모르나 그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 과정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몫입니다. 과정은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완벽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예배에 성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뭘 당한다고요? 시련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것은 뭐하다? 마땅하다.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다고요? 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막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은 이 땅이 자기 땅이잖아. 맞죠? 사단은 원래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세상 가운데로 날아가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의 통치 아래 땅입니다. 이 사단의 통치 아래 땅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잖아요. 누구?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쭉쭉 해서 누구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사랑하기로 작정한 인간을 하나님은 도저히 버리실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 한다고 내가 너 다시 안 보겠다고 그래 말하고 등 돌리고 있으나 자식이 안 되면 마음이 쓰여 안 씁니까? 쓰이죠. 아무리 내한테 악하게 한다고 그가 잘못되고 있으면 마음이 쓰이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듯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입니다.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어. 하나님은 고민하다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왔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고자 할 때 사단은요 자기 땅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침범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깨어있는 자들 때문에 침범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자기 땅이 침범받는데 당연히 침범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하늘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나가야 돼요.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바로 말씀으로 이기고 하늘 소망,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닌 바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으로 이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 아래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늘 소망으로 그리고 비전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오늘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땅을 다시금 개혁하고 경신하고 죽어져가는, 무너져가는, 세상의 것들로 병들어져가는 교회들을 깨우는 그런 성소교회, 우리 사명자 여러분,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인 성소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입니다. 밥 한 끼 굶고 뭘 위해서 굶습니까? 뭘 위해서 굶죠? 금식도 필요하겠지만 목적 없는 금식, 물론 목적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나도 굶어야지. 그 목적이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하면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나를 갖다가 잡아먹으려 할지 모르겠으나 어떤 분이 TV 나오는데요, 그분은 하루 종일 개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다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한 일은 이 땅에서 개 잘 키우다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갈 사람 아니지 않나요? 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개를 모시고 사는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려와 모시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건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식은 두드려 팼는데 개는 패주도 않아. 난 너무 신기해 그게. 자식은 잘못하면 매를 막던데 개는 때리지도 않아. 아이고 내 새끼. 참 신통방통합니다. 제가 개를 사랑하는 분들을 어떻게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반려견 이뻐할 수 있죠. 가끔 그래요. 자식보다 개가 나를 더 반겨준다고. 그래서 내가 개와 산다고.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하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주님께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에게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주고 살자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그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쏟는다면 개에게만 알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줄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눌 뿐 아니라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열려 있음을 전해주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소비와 우리가 쓰는 것은 다른 겁니다. 개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 시간을 드리는 건 나는 한편으로는 소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십니다. 특별하세요. 특별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공격당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공격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듯이 말씀으로 부여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 눈에는 현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가면 말씀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그 언약을 부여잡고 가시고요.
우리가 또한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보는 자가 아닌 하늘 것을 소망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의 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련,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